4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내 마음의 속죄제물을 먹고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 에어컨 바람을 조금만 좀 제일 낮게. 너무 바람이 세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면 세상에게 속지 않을까요? 세상을 모르면 세상에 속을까요? 알면 안 속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세상. 이 호세아를 준비하면서 왜 그런 노래들만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한려초등학교가 요즘에 그 성면 교체 공사를 합니다. 이 천장을 성면으로 다 했었는데 그 성면이 이제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다 뜯어내고 이제 새롭게 형광등에서부터 에어컨까지 싹 다 새롭게 교체한 그런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 그냥 뜯어내고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공사 준비를 잘 했는지,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공사가 잘 끝났는지, 이거를 여러 단체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환경 전문 단체도 오고 감리 전문 단체도 오고 또 학부모 중에 몇 명을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과 같이 청소가 잘 됐는지 또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잘 했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학부모 모니터단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서 교체하기 전부터 성면을 교체하기 전부터 교체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가서 지켜봤어요. 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공사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한 20년 전에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천안의 모 대학교가 이 위에 이제 성면을 다 교체한다고 해서 그 아르바이트를 저희 어머니가 시키셨는데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 성면이 발암물질이 있는지 어쨌는지 그런 거를 모를 때니까 장갑도 안 끼고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가서 사람들이 이 성면을 떼가지고 이제 쌀푸대 같은 쌀푸대 같은 푸대 자루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 제가 그걸 메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탁 던져놓으면 먼지가 퍽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하고 또 올라가서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하는 걸 보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를 공사한다 그러면 이 벽면 전체를 다 2중 3중 비닐로 싸는 겁니다. 두꺼운 비닐로 이 스피커도 싸고 피아노도 싸고 다 싸요. 그리고 드러낼 수 있는 건 다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를 뜯어낼 때 이제 옷도 우리가 그 왜 코로나 걸렸을 때 입는 방진복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다 입고 마스크 다 쓰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주변에는 뭐를 알리냐면 지금 우리 학교가 성면 공사합니다. 이거를 의무적으로 알리게끔 플랑을 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전에는 아무 준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공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장비도 갖추고 복장도 갖추고 다 갖추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 성면이 들어가서 암으로 발전하는데 20년 정도 걸린대요. 제가 혹시 일찍 죽거들랑 성면 때문에 죽은 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몰라서 세상에게 속았습니다. 그죠? 몰라서 세상에게 속았어요. 그런데 또 제가 오늘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알면 망하는 게 세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알면 망하는 게 세상이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어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얼마나 큰 위해를 받는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봤고,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싸움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점령되었는가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또 요즘에 새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고 있죠? 쭉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나왔냐면, 그 광야에 행진할 수 있는 진을 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진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진을 치는 것은 어떤 전투의 능력이나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40년 버티면서 가나안 땅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버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알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세상을 알았어요. 유목민으로 생활할 때는 어때요? 농사를 짓는 게 뭔지 몰랐고, 유목민으로 생활할 때는 농사를 지어서 저장하는 게 뭔지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내 창고에 뭐가 쌓인다는 즐거움도 없었고, 내가 무엇을 모은다는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광야를 떠돌 때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식일 전에 많이 거뒀다가 안식일을 먹고, 또 한 주를 보내고, 여기에 정착해 있다가 다른 곳에 가야 되면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는데,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농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농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모으는 것을 알게 되고, 모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뭐를 알게 되냐면, 부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모르던 것을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뭘 알았냐면 우상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본격적으로 사랑하는 방법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것도 바알이 주고 저것도 바알이 주고 이런 것도 바알이 모으게 하고 저런 것도 바알이 모으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누가 부르면서 살아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면서 노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갔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세상은 알면 알수록 망하는 것이고 세상은 몰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알아도 망하지 않고 몰라도 망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눈 뜨지 못했을 때 알 수 없었던 세상의 재미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술도 한잔 먹고 무상에도 취해보고 그래서 쾌락에도 한번 눈을 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욕이 밀려오고 탐욕이 밀려와서 하나하나 손에 다 쥐면서 살아가죠. 모르겠어요. 그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 한켠에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몽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몽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식사하시고 여러분들 다 몽롱하시죠? 몽롱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목사님이 지금 6명 앉아 있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졸면 내가 조는 걸 다 보겠지. 그래서 목사님이 실망하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눈을 막 뒤집어 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천천히 포기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아니고 뭐 누구도 좋을 테고 심지어 뭐 사모님도 좋은데 뭐 잔들 어떻고 안 잔들 어떻고.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밥 차려주고 5시 반부터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자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 몽롱한 상태예요. 뭐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손에 넣고 보니까 이게 좋은 거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몽롱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 둘러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쟤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냥 흘러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어? 야, 엄청나네. 저는 이제 뭐 경제학을 배우긴 했지만 목회라고 하는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이제 20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거의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방법이라든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잊어버렸는데 제 친구들이 하나씩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들여다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세상이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겁나는 게 또 세상이더라고요. 자, 세상에 눈 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쇄적으로 망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겁니다. 세상은 알게 되었고 세상에는 눈을 뜨게 됐는데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됐는데 오늘 4장 시작하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어떻게 그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망하는도다. 그러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지식을 버렸으니. 근데 이 사사기에 가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요. 이것도 하나님이고 바알도 하나님이고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바알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체성 없이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하는 어떤 그런 주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도 바알이 주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것도 바알이 먹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거에 더해서 쌓이게 되고 갖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부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 뭐가 하찮아지냐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찮아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 조금이라도 더 거두려고 했다가 어떻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마 이 시대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거 뭐 만나 그거 하루만 놔두면 썩어갖고 냄새는 그까짓 걸 뭐 그렇게 모으겠다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난리를 쳤을까? 이렇게 번듯하게 곡간도 있고 다 모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뭐를 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율법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뭘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누릴 것인지, 내가 율법을 통해서 어떤 보호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을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손을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번성할수록 범죄가 더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의 연쇄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니까 범죄를 했다는 건데, 이 범죄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윤리의식조차도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 게 없어서 오늘 아침에 예를 들었지만,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던 시절이 있었나요? 아무 이유 없이 누구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우리가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보충 수업 안 듣고 친구들하고 천안에서 통일호 기차 타고 대천 가서 집에 연락도 안 하고 1박 2일 놀다가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밥 먹어? 그게 끝이었어요. 요즘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얼마 전에 하원이가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촉법소년이 뭐예요? 그냥 촉법소년이 뭐예요? 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들었을 때는 이거 그냥 알려주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야, 이 10살밖에 안 된 쥐방울 만한 놈의 새끼들이 또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서 안 끌려갔는데 이런 거 알아가지고 아빠한테 확인해서 뭐 이상한 짓 하려 그러나? 이제 자식도 뭔가를 100% 수용해 줄 수 없고 100%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세대와 세대가 갈등을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공무원을 이제는 과감하게 포기한대요. 있어 봐도 월급도 안 오르고 행사만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날도 나와갖고 근무하라 그러고 위에서는 나 때는 말이야 해가지고 세대가 갈등해요. 또 뭡니까? 이념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제 친구 중에 나주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여기는 민주당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빨간당, 니네는 파란당, 우리는 빨간당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념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뭐 하나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줄어드는 힘과 줄어드는 권력을 그 사이에서 어떻게 기생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와 그런 노력들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니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니네 버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나를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네를 잊어버릴 거야.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 사랑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눈에 밟히는 존재였다면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도 아니고 그냥 스쳐 가버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막 사랑을 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이거 어떡할까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는 관조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관조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숨 쉬고 물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밥 먹고 잠자고 햇볕을 쬐는 그거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취급을 받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구조 속에 살던 이스라엘을 이제 세상을 알게 돼서 즐거움을 맛보고 거기서 기쁨을 알아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방치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여기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배부르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죄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화를 요기되게 하실 것이다. 즉 그 행위대로 그냥 갚아버리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자로 딱 줄이면 도찐 개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그게 그거고 도찐 개찐이 된 거예요. 이제 누구 하나에게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그 희망이 하나님에게서는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쌓아왔던 그 모든 영화와 즐거움이 다 없어지는 이들이 행했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을 하다가 말았지만 이스라엘 주변에는 늘 여러 열강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끌려가게 하시는 직접적인 징계도 주실 것이고, 그냥 방치해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의 민족이고 어디에 속한 민족인지 알지 못하게 하시는 방치의 징계도 동시에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어려움이 올 것이고, 음행을 해도 그 수가 늘지 않을 것을 징계로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출애굽기를 함께 나눌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어른들만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를 만나게 하는 장면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군데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바로가 모세와 어느 지점에서 만났냐면 물이 있는 곳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아침에 일찍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니 라고 하는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가능성이냐면 만족감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싸움에 있어서 자신감도 동시에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강이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농사를 여러 번 지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양식도 많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문화도 발전했고 병거도 충분히 있고 무기도 있고 군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움이 두렵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의 의미에서 어떤 그 나일강가에 서 있는 바로왕의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농사를 지을 때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안 오면 강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사니까 우린 비가 안 와도 바다가 안 말라서 모르시는 분데 가르쳐 드릴게요. 강에는 비가 안 오면 마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데 가셔서 알려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강에는 비가 안 오면 강이 마르더라,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와서 강에 물이 안 흐르니까 뭐 했냐면, 결혼한 사람이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 위에 자기의 정액을 뿌리면 이 다산의 신이 그것을 만족을 하고 비를 내려줘서 다시금 물이 풍요롭게 흐르게 하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이 바알을 섬기는 애굽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 오죽하겠어요. 엄청난 음행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이러한 어떤 성경의 단락단락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씩만 꺼지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음행을 해도 그 수가 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100일 될 때까지 엄마 손에서 자랐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탄압하고 억압해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계속 늘어났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으면 억압을 당해도 피어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억압을 당해도 영광을 받는 게 크리스찬이고, 억압을 당해도 햇빛을 받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손을 놓아버리시니까 어떻습니까? 억압을 당하지 않고 평안함 속에 있어도 망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망해가는 게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을 알아도 망하고 몰라도 망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야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쌓아라. 오늘 제가 아침에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역사학자 누구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다 이렇게 얘기했대. 이것을 사람들에게도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든 내 심령의 부흥이든 내 가정의 부흥이든 내 생활의 부흥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그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억압해도 피어나는 것이 어떤 꽃이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구원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삶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주일이니까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 또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설거지하고 그래서 또 눈치 봐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집에 가고 아니면 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사는 거 그죠? 제가 그냥 이번 주 주일날도 설교해야 되고 수요일날도 설교해야 되고 새벽에도 설교해야 되고 그래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잘하셨는데 망조가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변하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변하고 자녀도 변합니다. 교회도 변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영도 변하고요 한국도 변하고요 세상이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작은 하나가 변화가 되면 내가 속해 있는 조금 더 큰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내 가정이 변화가 되면 내 가정의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곳이 변화가 되는 그런 부흥의 연쇄작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도미노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망해가는 연쇄작용이 있고 부흥하는 연쇄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부흥할 수 있는 연쇄작용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망해가는 연쇄작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세상을 알아갈 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스라엘은 망했고 율법을 버리면서 이스라엘은 망했고 윤리와 도덕을 버리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연쇄작용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광고 몇 개 드리겠습니다. 여전도에 원래 27일 날 주일날 점심 식사 후에 모인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예배 끝나면 휴가 출발을 해서 수요일 날 오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통영에서 이렇게 휴가를 보낼 계획입니다. 휴가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할 때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